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아마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드실 건데, 중요한 건 성경이 진짜 뭘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건데, 원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말보다는 세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세례, 침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침례가 뭐고 세례가 뭔지. 자, 헬라어로 침례라는 단어를, 또 세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밥디조라는 말입니다. 밥디조. 밥디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물로 씻는다, 물에 담근다, 또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 안에 세례라는 의미도 있고 침례라는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에다 담근다고 할 때는 침례죠, 그렇죠? 그리고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는 세례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실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둘 다 맞아요. 밥디조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씻기 위해서 물에 담그는 것,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다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례가 무엇이고 침례가 뭐냐?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세례나 침례냐 뭐 이렇게 논쟁이 있기도 한데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씻어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세례는 물을 이렇게 부어서 혹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죠. 침례라는 말은 담근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발음을 해요. 물에 담그는 거. 그래서 이제 침례는 강가나 그런 데서 이제 물에다가 완전히 담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를 보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 강가에서 침례를 이건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물에다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죠. 강가를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서 침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침례예요. 강에서 완전히 물에 담갔기 때문에 침례죠. 그러면 성경이 다 침례만 얘기하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설교한 후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그러면 한꺼번에 3,000명이 침례를 했냐? 아닐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강가가 없거든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을 어떻게 침례를 했을까요? 세례를 했을 거예요. 세례를.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거나 해서 세례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무슨 침례를 했겠습니까? 감옥 안인데.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세례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아니 둘 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기도 하고 세례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든 물에 담그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침례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 제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은 침례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뿐이지 그 침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를 베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3절을 보니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오늘 오신 우리 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여기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걸 완성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거죠. 침례를.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침례를. 그럼 이 침례의 핵심은 뭡니까? 물을 부었냐, 물 안으로 들어갔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 그 침례를 베풀면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 침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어떤 방법으로 침례를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침례를 주면서 이 침례자 요한이 뭘 얘기했냐, 그리고 그 침례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왜 침례를 행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도끼로 그 나무를 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거다. 바로 너희들 눈앞에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구별할 거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구분할 거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태워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그러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을. 그래서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시행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 침례가 어떤 침례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침례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말 몇 마디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을 하는 거다. 자,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없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칠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자, 이게 중요해요.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네가 속옷 2벌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네가 그래서 속옷 2벌, 그러니까 그 옷을 2벌 갖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네가 먹을 것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이 원래 월급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더 받았죠. 더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세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해준 거, 로마 정부에서 얼마 걷어서 얼마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군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권력, 힘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고소하고 힘으로 빼앗았는데 너에게 주어진 그 봉급 외에는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단절해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게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지난 삶을 끊어버리고 단절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죽는 거예요. 단절. 이제 내가 삶의 방식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 방식들, 습관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침례는 들어갈 때 죽는 거죠. 옛날 자아, 생각, 습관, 가치, 행동,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가치, 새로운 행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인들은 그냥 그러니까 침례만 받으려고 온 거죠. 그랬더니 그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진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자,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아, 정확한 말이 침례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지만, 의식이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침례, 세례를 받는 이유다. 그래서 당신의 옛날 삶이 죽었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죽었어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된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신분이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침례를 베푸는 의미죠. 자,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죽음을 경험하고요.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새롭게 부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절을 그저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물세례, 침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뒤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있는 거니까 포커스는 성령 세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 세례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오늘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도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세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침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거고
예수님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근데 그 세례라고 하는 건 잠기는 거,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로 씻어지는 거라는 걸 얘기한다면 성령 세례도 그와 같은 거일 거예요. 또 다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은 물로 했다면 예수님 뭘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신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잠기는 거. 이해되세요? 예, 물 세례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게 물 안으로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잠기는 거, 예,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혹은 성령으로 씻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걸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건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예, 키질을 하실 거라는 키질. 예,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키질이 뭔지 모르죠. 예, 뭐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잘 못 봤으니까 예, 그냥 배우기만 했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키질. 예,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해요? 예, 알곡은 안으로 계속 모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키질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거죠. 그냥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인지 몰라요. 근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이것도 심판을 얘기한다. 심판. 그러니까 똑같이 침례자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말을 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키질을 한다는 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건데 그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가, 예, 감사하게도 힌트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일 건데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앞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하세요? 그 침례자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오심을 의미한다. 성령의 오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좀 제가 잘 해드려야 돼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서, 자, 구약을 보면 성령님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셨죠. 예. 그게 구약에서 그랬다면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성도들 개인에게 임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곧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는 성령이 구약처럼 찔끔찔끔 오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이제 다시 가시고, 또 어디 잠깐 오셨다가 좀 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 어떤 능력도 행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뭐 그런 일을 하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공식적으로 성도들의 삶 안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요, 성전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구약에는 건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셨다면, 신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임하셨다 가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계속 초대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을 봐요? 먹을 수 없는,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부정한 그 음식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못 먹습니다. 그게 3번 반복되죠. 그리고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 아니요. 그런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내진 사람을 통해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집에 임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고요. 베드로는 그런 일을 추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아멘.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지. 아멘. 예, 어떤 은사나 능력을 경험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순절은 공식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특히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사건이죠. 아멘. 성령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모든 사람 구분 없이. 아멘.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막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구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분. 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뭐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아멘.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아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2차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특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막 금식하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뭔가를 막 체험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아멘. 또 따로 뭘 받고 뭐 금식하고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죠. 그렇죠?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지 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요,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추가적인 경험이 없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도 마찬가지. 어떤 추가적인 체험을 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매 순간마다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온전히 사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관점을 죽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을 환영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뭐 따로 추가적으로 뭘 받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 성령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뭔가 특별한 경험하기를 바라고 뭐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너무나 왜곡시켜놨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무슨 이유 신자고 성령을 받아야지 뭐 좀 나은 성도가 되고 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이상한 뭔가를 가르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사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무엇인가 행위로. 왜 자꾸 처음에는 믿음을 강조했다가 왜 그 다음에 행위를 강조하냐고. 뭐 금식하고 뭘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의 명함을 보니까 40일 금식을 2-3번 하고 20일째 쉬고 있음 이렇게 적은 분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막 손에 능력이 나갑니까? 막 내가 안수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내가 막 날아다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건 불교적인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불교의 영성. 불교는 계단처럼 돼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성령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돼서 일하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치거나 뭘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나에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는 거고요.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똑같은 거죠. 바울을 통해서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그 신처럼 섬기려고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냐. 제가 목사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순종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그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 특별한 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고 그분께 자리를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는데 뭐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라면, 그분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경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갖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없죠.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아멘. 순종의 문제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알곡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쭉정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신앙생활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죠. 그렇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뭘 구분하신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매 순간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굴복하고 내 의지를 꺾어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분께 맞추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갖고 좀 설명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생각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